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네. 오늘은 행복한 불교공부 제 10번째, 11번째 강의 시간이네요. 강의에 앞서서 우리 다 삼기를 모시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기불향족조 기법이옥조 귀성중중령.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개성경전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개성경전이 어떻게 생겼으며 또 경전이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해서 누차에 여러 차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대성불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 경전의 형태를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이 대성경전은 항상 마음을 중시한다 그랬죠? 예. 마음을 중시한다. 어떤 마음이냐면 부처님의 마음이죠? 네.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마음, 그 불성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그 불성을 중심으로 해서 늘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공부가 유에서 무로 들어간다 하는 공부가 있는데, 이때 유라는 것은 유는 마음이 있다는 거 맞나? 자,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유식이라 그래요. 유식. 알겠습니까? 예. 유식. 유식이라 그래서 오직 마음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으로 행복도 짓고 우리 마음으로 지옥도 짓고, 내가 뭘 할 때는 반드시 마음이 먼저 이렇게 움직이지요. 네. 마음속에 마음이 있고 행동이 일어나고, 마음속에 있고 의지가 일어나고, 그래서 모든 것 기호받아야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또 욕망, 그 마음 속에는 욕망도 있지요. 네. 이런 탐진치라는 어리석은 번뇌의 욕망도 있어요. 그 번뇌의 욕망을 싹 걷어내보려면은 너와 내가 하나다 하는 평등한 마음이 일난다 그랬죠? 네. 이 탐진치를 제가 보면 너와 나가 하나라는 지혜가 있나요? 너와 나가 하나다. 이런 평등지혜가 일어난다. 평등한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지. 그래서 그 순수한 마음으로서 중생이 아프면 내도 아프고, 이번에 네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아이고 지금 지진 일어난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내 가족이나 내가 그렇게 당한 것처럼 큰 고통을 느끼면서 도와주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대자대비한 마음을 일으키는 마음이 바로 부처마음입니다. 네. 지난번 우리 그 큰 그 배 그 세월호 사건 있지요? 네. 그때도 우리 전 국민이 다 아파했지요? 네. 그런 마음들이 말하자면은 동의 평등한 마음이고 대자대비한 마음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와중에도 보면 또 악독한 사람이 있지요? 네.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사기치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항상 마음이, 자,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지요. 항상 두 개가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을 다 버리고 나면, 즉 탐욕심이나 성행과 어리석을 다 버리고 나면 마지막에 착한 마음이 남으니, 그 착한 마음을 우리가 순수한 마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방법들이 바로 경전들이 다 부처의 마음이 어떠느냐, 부처의 세계가 어떠느냐, 부처님 마음으로서 하는 그런 이 세상을 불국토라고 하죠. 불국토. 그 불국토가 도대체 뭐냐 말이야.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아미타경이라든지 아미타경 극락세계를 그려놨지요. 그렇죠? 네.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를 그려놓은 설명에는 경이 아미타경입니다. 그리고 이 법화경이라는 것도 그러한 것이에요. 법화의 세상, 그것은 말하자면 평등한, 우리 누구나가 평등한 그런 세상, 살기 좋은 세상, 그러한 세상을 꿈꾸고 그러한 세상을 펼쳐놓은 것이 바로 법화경인데, 그 법화경도 다름 아닌 내 마음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유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앞으로 배울 겁니다. 유식은 우리 교재에 불교 심리학 입문이라는 과정으로 배웁니다. 그때 자세히 다루는데, 이것도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고 또 행동이 일어나는 근저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마음이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유에서, 즉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마음이 영원한 마음이라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마음은 항상 어떠한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겁니다. 네.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죠. 인연 따라 일어나는데, 인연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자, 마음이 일어나려면 제일 먼저 보세요. 자, 6가지 우리 감각기관이 있어요. 아니. 예, 맞습니다. 이것이 육근이라 그래요. 육근이 뭘 만나요? 육경을 만나죠. 6가지 경계, 육경. 자, 6가지 감각기관, 아니비서신이란 소위 6가지 우리 감각기관이고, 육경은 대상이죠. 네. 색성, 향미, 촉법이라는 거예요. 색성, 향미, 촉법.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눈으로 물체를 본다 이 말입니다. 눈으로 물체를 보고, 귀로서 소리를 듣고, 코로서 냄새를 맡고, 입으로 조금 전 커피 마셨지요. 네. 커피로 마실 때 그때 위.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을 합니까? 아이고 다구나, 맛있구나 하고 생각하지요. 네. 모든 것이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 6가지 감각기관과 육경이 만나면 바로 생각이 일어나는 거야. 느낌이 일어나고 그에 따른 연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의지와 행동이 일어난단 말이야. 자연스러워. 그리고 모든 걸 같이 판단하는 식이 일어난다. 수상행식이 저절로 일어나는데, 육군과 육경이 만나면 육식이라는 게 일어나요. 알겠습니까? 네. 6가지 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6가지 식종에 대표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죠. 의식. 네. 의식 있나 없나? 의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의식 있나 없나?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육식이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 보면 영원하나 아니면 영원하지 않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감각기관이 사라지고 나면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몸 육체로 있을 동안에 생각이 일어나는 거지, 육체가 없는 때는 생각도 일어나지 않지요. 예. 그래서 육근과 육경이 마주쳐야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원인이 합쳐서 일어난다 해서 인연 따라서 일어난 겁니다. 세상이 이치가 그렇다. 우리 불법에서 가르치는 모든 세상 이치는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것일 뿐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알아야 돼. 집착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무로 돌아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죠. 예, 그래서 마지막에 무로 돌아간다는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이 공으로 돌아간다, 집착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그러면 이 세계는 뭐냐면 현실 세계로부터 관찰하는 걸 말해요. 현실 세계, 불경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있잖아요. 네. 현실 세계를 계속 보면서 차츰차츰 현실 세계에서 차츰차츰 살펴보니까 마지막에는 이것이 다 물어 들어가지요. 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부터 진리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아미타경, 법화경, 유식이라는 이런 유에서 무로 들어가는 경위를 말합니다. 자, 현실 세계를 관찰해서 마음을 위주로 해서 관찰하다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맨 마지막 진리 세계로 가지요. 맨만 진리 세계는 무상무하고잖아요. 여기서 유에서 세계지만은 끝은 무상무하고라고요. 무상무하고로 들어간다. 근데 거꾸로 두 번째는 뭐냐면 처음부터 진리를 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진리를 처음부터 이 무라는 것은 이 진리의 측면에서 먼저 보는 거야. 공이니까 공성을 본단 말이야. 공성이 무상무하고지요. 네. 이 세상은 무상무하고로서 탁 바라보면서 하니까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우리 반야신경이나 건강에 보면 모든 것들이 인연 따라 일어났기 때문에 인연 따라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다 허망하느니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요. 네. 그래서 집착하지 말라고 한 거다. 그리고 처음부터 진리로부터 가르친 경전들이 우리가 배우는 반야신경, 건강경, 반야부 경전이다. 그것들은 먼저 진리적인 측면을 먼저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그렇지만 그 진리로부터 결국 뭐가 생겨나면 우리 사람의 마음이 일어나는 그 도리를 갖다가 또 설명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현실로 들어가는 거야. 만약에 공으로서만 끝났다면 그 우리한테 아무 필요 없지요. 네. 공으로만 끝났다면 그 경제는 사물이 돼가지고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러나 이렇게 모든 마음을 비우고 나면 우리가 행복해진다 그죠? 행복한 그 마음으로 그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다시 유로 돌아가는 거야.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진리적인 측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마음을 닦아서 우리는 일상생활 행복한 생활로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어느 쪽을 가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처음부터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계속 현실 사회를 계속 있는 그대로 추구하면서 나아가면서 맨 마지막에 뭘 들어가요? 진리로 들어가는 것이나 처음에 진리를 보고 가는 것이나 먼저 무엇을 하는냐에 따라 틀리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들은 결국은 나중에는 만난다. 그래서 결국 요거는 유무가 모두 동시에 들어있는 경전이 위에서 1과 2가 동시에 들어있는 경전이 우리가 천수경이에요. 알겠죠? 네. 천수경은 뭐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에서 현실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처음부터 현실 세계를 또 정면을 비춰보는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두 개가 다 동시에 섭소되어 있다,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1번, 2번을 동시에 나가 있는 천수경이 참 중요한 경이도 그죠? 네. 이것이 우리 천수경 여기서 우리 불교 우리 생활 상담사 과정에서 공부를 하는데 10개의 경으로 되어 있어요. 천수경은 10개의 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요 불교 심리학 배우고 난 다음에 또 천수경 공부할 때 그걸 배웁니다. 그리고 천수경을 처음부터 안 가르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경이 복합된 경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일반 이 대학이나 이런 데서 천수경을 잘 안 가르쳐 처음부터. 왜? 공부를 다 해야 이런 공부를 다 해야 마지막에 천수경을 듣고 진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천수경은 법문의 요집입니다. 법문의 요집이라 정말로 그거 보면 다 나와요. 모든 대성경전에 대한 문제도 다 나오고 근본경전에 대한 얘기도 다 나오고 다 아우르고 있어요. 또 마음에 대한 얘기도 있죠. 중간에 보면 아미타경과 같은 또 그런 아미타 부처님한테 의지하는 나오죠. 네. 그런 것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경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 천수경이야말로 정말로 우리 불교를 집대성이나 놓은 것이 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2년 6개월 과정 중에 2년 차에 1년 차 말쯤 돼서 천수경 배웁니다. 자세하게 배우니까 그때 공부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경전이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누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대성경전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부처되라는 겁니다. 부처가 되자.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되고 우리 모두가 불보살이 되자.
이겁니다. 이거. 우리 모두가 불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어서 깨닫고 동시에 나만 깨닫고 희희낙낙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다 구제자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이 마지막에는 자리이타행위로 돌아갔다. 자리이타. 자리 있다. 나를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합니다. 남도 예. 부처님 당시 어떤 분이 와서 이래 묻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이렇게 삽니까? 저는 왜 이래 인덕이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복을 짓지 않았느니라. 복덕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산다 이렇게 해서요. 네. 그 원인이 뭐냐? 복덕을 짓지 않은 거지요. 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저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 해코지 하는 것도 없고 다른 사람 못되게 하는 것도 없는데 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만 해야지요. 그래서 부처님 하는 말씀이 그래 그 말도 맞는데 너가 너 스스로 위해서는 남한테 해코지를 안 하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너가 다른 사람에서 베푼 적이 있느냐 했더니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남을 위해서 베풀지 않았는데 무슨 덕이 쌓여야 된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덕을 쌓는 길은 이 반드시 대성경전에서 뿐만 아니라 근본경전에서 이 복덕을 쌓는 길은 복덕. 복덕을 쌓는 길은 첫째는 뭐냐면 선업을 지어야 되죠. 그죠? 네. 선업. 이 선업을 지어야 돼. 이 선업은 자기가 계를 잘 지키고 계율을 잘 지키고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죠. 네. 자비행을 해야 돼요. 자비행. 계율과 자비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비행 도시 같은 거 해야 선업이 선업을 준다. 그리고 동시에 수행을 해야 되죠. 수행. 마음 수행을 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뭐 선업 속에 마음 수행하는 것도 전혀 다 들어가 있지만은 일단은 마음 수행 속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요렇게 구분할 수도 되고 자리이타, 자리행위와 이타행위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 자리행위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자기 자신을 갖다가 계율을 잘 지켜가지고 계율도 잘 지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여. 내가 잘못된 건 참여. 계율을 잘 지키고 참여를 잘 지키면서 저희 이렇게 이제 마음 수행을 하면 되겠죠. 마음 수행을 하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자리 행위라는 게 자기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마음 수행을 해야 돼. 깨달음을 비로 간단 말이죠. 이렇게. 그런데 이타 행위는 뭔가 하면 이것만 갖고 부족하다. 이것만 갖고 부족해. 요것만 갖고는 만쪽짜리밖에 안 돼. 50%밖에 안 돼. 나머지 50%는 반드시 이타행위, 즉 내가 깨달음을 이루면서 동시에 남을 도와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남을 도와줘야 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뭔가를 특히 보시행위를 말해요. 뭐 다른 것도 많은데 자, 보시행위를 안 하면 안 돼요. 이 두 개가 결합이 돼야 양쪽 날개가 돼가지고 자 여기 뭐 자리행위 날개입니다. 네. 날개 이쪽에는 뭐예요? 다행이다. 보시행위 이타행위 날개 이 두 개가 다 당겨야 싹 날아가지 한쪽만 하면 빙빙빙 돌아버린다. 물론 뭐 남만 계속 도와주면서 남을 계속 도와주면 사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자기를 위한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동시에 다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경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대성경전이 이루어져 있는데, 자, 대성경전은 우리 공부를 많이 했는데, 129페이지, 책 129페이지, 대성경전의 3대 원료를 좀 더 설명했습니다. 보고 있죠? 그 다음에 130페이지, 대성경 종류. 자, 반야신경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느 부위를 2번에. 에서 여로 들어가는데 반야신경에 자 그러면 우리 경전이 이게 어떤 정도의 경전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반야신경은 진리에서부터 진리의 측면에서 바로 바라보고 다음에 현실세계로 나아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진리 측면에서 보면서 점점 이렇게 현실 또는 우리가 유심론적으로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다. 그래서 그것이 반야신경과 건강형 대표적인 두 개가 있는데, 반야신경은 또 우리가 매일 아침에 예불 될 때 외우지요. 그 경은 짤막하면서 경 내용 비교적 알겠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반야신경을 가지고 우리가 또 공부를 합니다. 만약의 공사상을 262자로서 가장 짧게 압축한 경으로, 불교 경전 중 가장 잘 알려진 경으로 모든 법이 다 공하다는 이치를 바르게 관찰하면 깨달음이 이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모든 법이랄 때 모든 법은 공하다. 이 공하다 이 말을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공은 무상과 무와 보예요. 무상과 무아와 도를 합쳐난 무상과 무아. 인연 따라서 무상과 무아와 고로서 인연 따라 일어나서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무언가 관계하면서 변하는 상이에요. 인연 따라서. 알겠습니까? 관계하면서 인연 따라 변하는 상이 바로 이 공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도 집착하지 말라 하는 가르침이 반야신경의 핵심이고, 그때 모든 법이라는 때 모든 법은 뭔가 하면 요거 6가지 강학기관과 육경이 합쳐서 육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요 세 개를 합쳐서 법이라고 그래요. 모든 법이라고 해요. 이 모든 법 요소에 다 들어가 있어. 육근과 육경이 맞아서 육식이라는 것을 모든 법이란단 말이에요. 그걸 일체라 한다. 요거를 일체라는 겁니다. 요거를 뭘까? 육경, 육식을 합쳐서 18개라 그래요. 18개. 18개가 일체라고 해요. 일체. 이걸 또 모든 것이라고 해요. 사실 이것이 모든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윤회가 일어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변화해가고 하는 것이 바로 육근과 육경과 육식이 일어나는 그 원리입니다. 금강경은 반야신경과 더불어 반야의 공사상을 대표하는 경우로 우리나라의 많은 불교 종단의 소유경전이다. 소유경전은 그 종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계종 종단의 소유경전은 뭐요? 물어보면 바로 금강경입니다. 이거 합니다. 금강경은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유경전이다. 우리가 스님이 소속된 태고종, 한국불교 태고종은 금강경 플러스 화엄경입니다. 금강경과 화엄경을 두 가지 다 우리 소유경전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모든 법이 다 공하다는 이치를 바르게 관찰하면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이다. 또 모든 것이 공함으로 아상을 없애고 어느 곳에도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낸다. 참 중요한 게 머무는 바 없는 마음. 요거 조금 설명할게요. 이겁니다. 내가 보시를 했지요. 내가 좀 조언을 했지요. 그러면 그걸 내가 보시를 했기 때문에 언젠가 거기에 대한 응당한 복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우주상 보시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이 복덕이 되지. 조그마한 10원 해놔놓고 야 나 1,000원치 받아야겠다. 그건 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대가가 없는, 바라는 바 없는 마음, 그걸 내라 이 말이에요. 자, 법화경. 아까 저기 있듯이 법화경은 자 위에서 물어 들어갔지요. 무슨 소린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부처님이 있으니, 부처님이 우리 마음속에 보살도 있고 우리 마음속에 모두 부처님이 있으니 그 부처님 마음을 일으키도록 내가 부처님 마음이 되고 내가 부처님가 되고 내가 보살이 되어서 이 중생들을 구제하고 이 세상을 살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경이 바로 법화경, 아미타경 이런 경들이에요. 내용들이. 그런 경 궁극적으로 보면 물론 아미타경 같은 경우는 내가 나중에 죽어서 극락가고 극락가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원력으로서 세운 그 국토 있지요. 국토로 우리가 가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그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알겠습니까? 마음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고로 유. 이 유는 어때? 유는 마음으로 보십시오. 마음을 따라서 존재했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맨 마지막에는 결국 그 마음도 다 알고 보니까 마음속에 텅 비었더라, 공하더라. 이 공성을 마지막에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글이 들어갔지만 마지막에는 글이 한 봅니다. 대성불교를 대표하는 경으로 무량의경, 관보형경과 더불어 법화삼보경이라 합니다. 법화경은 자 무량의경, 관보형경, 그 다음에 법화경 더불어서 법화삼보경이라 합니다. 법화경 이전에 설한 삼성, 성문, 영각보살. 이거는 뭔가 하면요, 성문, 영각보살 이렇게 따로따로 설명해놓은 이런 경들을 보면은 성문은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곳에서 태어나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곳에서 태어난다는 그런 게 있죠. 그런 가르침을 경을 통해서 배우는 걸 말합니다. 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 소위 이때 경이라는 것은 주로 암경을 듣어요. 암경 듣거나 암경을 듣고 깨달은 이들이 주로 성문이라고 또 그렇게 이래요. 성문에 암경 초기 경전을 말하죠. 그런 사람들과 연각이라는 것은 좀 더 그 중에서도 이제 선정에 들어가지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이 12연기의 그 이치를 갖다가 터득해서 계속해서 알아차림을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선정에 들어가가지고 깨우침을 들어가는 사람들을 연각이라 그래요.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보살들은 이제 그걸 좀 더 넘어서서 자리타행이라는 사람 말하지요. 그런 사람은 보살행이라는데, 사실은 어느 쪽을 가도 이 경에서는 성문으로 가도 결국은 부처의 길로 갈 수 있고, 연각으로 가도 부처의 길로 갈 수가 있고, 보살로 길로 가도 갈 수 있다. 그거 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세 개가 다 중요하지 어느 게 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맨 마지막에 가보면 하나로 만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산이 이렇게 있잖아. 산이 높은 산이 있는데 올라가는 산이, 자, 요거는 성문들이 올라가는 산, 요거는 영각이, 두 번째는 영각이 올라가는 산길, 여기 세 번째는 보살들이 올라가는 길이 있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네. 올라가면 다 회상에서 만나지. 만나지요? 네. 이 회상에서는 원웅이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 이렇게 성문이나 인간의 보살을 따로따로 설한 것은 방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편이다. 방편법으로서 그래 봐한 거지, 실제적으로 모든 법의 실상은 올라가 보면 딱 모든 것이 이렇게 만나지더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법화경도 공부를 해보면 아는데, 법화경 중에서도 보통 보면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경이 뭐냐면 관세음보살에 대한 경이거든요. 네. 그걸 관음경이라 해요. 관음경. 관음경. 네. 이거는 법화경 속에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네. 법화경 속에 여러가지 법화경 여러가지 품이 있어요. 무슨 품, 서운품, 그리고 품이 있죠. 네. 그 많은 품 중에 하나가 보문품이죠. 네, 보문. 관세음보살 보문 맞죠? 네. 관세음보살 보문품. 보문품이란 품이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걸 한번 보면은 드디어 봅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관음경이라 그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같이 읽으세요. 보고. 그때에, 다시 읽으면 그때 소리 읽어요. 그때에 무진의 보살이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해 사려였다. 세준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인연으로 관세음보살이라 이름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무진인 보살에게 대답하시기를, 천남자야,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각가지 괴로움을 당할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명호를 한마음으로 부르면 그 관세음보살이 그 음성을 관찰할 혜택을 얻게 하느니라. 만약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간직한 사람은 설사 큰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불이 능히 이 사람을 태우지 못하나니 이는 관세음보살의 위실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관세음보살이란 도대체 어떤 인연으로 우리가 관세음보살이라 부릅니까? 물었더니 무진이보살이 그죠? 무진이보살이 그래 물었더니 부처님께서 무진이보살한테 이야기를 선남자야, 무진이보살이 남자인가 봐요. 선남자야, 착한 남자 말이죠. 예. 만일 한량없는 백척만한 중생이 끝까지 괴로움을 당했을 때 관세음보살하고 마음속에 부르면은 그 관세음보살이 그 명의를 듣고 곧바로 따라간다 이 말이야. 그 말이 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관세음보살님이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천개의 강에 천개의 달이 비칩니다. 하늘에 달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구상에 천개의 강에는 달이 다 비치나 다 비치죠. 예. 그와 같이 관세음보살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 관세음보살님이 우리 마음속에 다 달처럼 달빛처럼 우리 마음속에 다 비쳐있다 이 말이에요. 그 관세음보살님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신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불 속에서 있거나 물에 떠내려가거나 하나 다시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만약 큰 물에 표류하게 될 때라도 관세음보살이 명호를 부르면 즉시에 물이 얕은 곳에 이르게 되며 만약 백천만의 중생이 금은 유리 자금하고 산호 호박 진주 등 고배를 구하기 위해 큰 바다로 들어갔다가 가령 폭풍을 만나 배가 낙찰 귀국으로 밀려 떨어질지라도 그 가운데 만약 한 사람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이가 있으면 이 모든 사람들이 낙찰의 환란에서 벗어나게 되나니 이런 인연으로 관세음보살이라 이름하느니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세월호 사건 있잖아요. 네. 세월호 사건에 있었을 때도 만약 그 중에 진실로 누가 관세음보살하고 정말로 관세음보살을 갖다가 염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진실로 단 한 사람이라도 정확하게 그런 사람 외우는 사람이라면 또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만약 설령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진심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구해준다 이 말이야. 누가 구해줘? 누군가의 도움으로서 탈출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 중에 사람 다 죽은 건 아니죠? 네. 반 정도 살았죠? 못 살아요. 반 못 살았어요? 네. 어쨌든 간에 어느 순간 많이 살았잖아. 그죠? 다 돌아가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악한에게 피해를 당하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른다면 저들이 가졌던 칼과 흉기가 곧 조각조각 부서져 위험에서 벗어날 것이다. 사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제 때 네. 우리나라 어떤 분이 관세음보살 굉장히 지성으로 부르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경에 쫓겼어요. 일본 경찰에.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뒤에서 총을 탕탕탕 쏘는 바람에 자기 몸살이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그 일본 헌병들이 와가지고 죽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머리에다가 다시 총을 쏴요. 화기경 사살. 네? 사람이 이제 완전히 숨 끊으시라고 또 한 방 머리에다 한 방 다 쏘고 가요. 이렇게 가는데 자기 앞에서 자기 딱 그런 소리 하는 소리가 이거 죽었네 하면서 그냥 가는 거야. 와가지고 화기경사 안 하고 자기 앞에 와가지고는 이놈 죽었냐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자기가 죽기 살기로 관세음보살을 해왔거든. 그랬더니 와가지고 그 사람들 눈에는 그 일본 헌병 눈에는 완전 죽은 걸로 보이는 거야. 총알 아까워 총알 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구사일생을 한 그분이 관세음보살이 배워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숙이지요. 네. 그것을 발표한 적을 봤습니다. 참. 그래서 정말로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은 명호를 부르는 것이 참 좋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만약 삼천 대천국토에 가득한 야차라는 것은 사람 잡아 먹는 거예요. 예? 야차, 나찬 이런 것들, 야차나찬들이 쫓아와서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그 관세음보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면 이 모든 악한 귀신들이 오히려 악한 눈으로 써보지 못할 것이니 오늘 하면으로 지혜를 있게 할 것이냐. 여기에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요. 네. 근데 사실은요, 이런 경전이
요건 우리 대성경전에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근본 경전도 보면 요거와 거의 비슷한 경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무슬림 당시에 많은 무리 사람들이 지금 장사를 하러 떠나요. 장사를 하러 떠나는데 높은 산을 넘어가면 그 산 넘어가면 그 도둑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다음 맹수들이 나타나서 도저히 겁이 나서 오금을 못 뛸 정도로 네. 무섭단 말이야. 그때 부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이럴 경우에 저희들 어떻게 해야 이 난간에서 극복할 수 있습니까? 물었거든요. 네. 그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름이 아니라 삼보에 귀하라. 귀불귀법 귀성귀불귀법 귀성하면서 계속 가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삼기를 계속 해석하면은 그러면서 기불귀법 하면서 계속 앞에서 막 깽가리 치고 기불귀성 여러 사람이 한 50명 되는 사람이 계속 치가면 도둑놈도 도망가겠지요. 네. 그리고 짐승도 도망가겠지요. 네. 그리고 자기들 마음속에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렇죠? 네. 바로 내 마음속에 힘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 이 귀불귀법 귀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요? 언제는 내 자고 나면 내가 지금 목숨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항상 확인해 보지요? 네, 그럴 때 항상 귀불귀법 귀성 아니면 관세보살 요즘 스님이 늘 얘기하는 아미타불 좋아해요. 아미타불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두려움으로부터 공포로부터 다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대성경전도 이 나오는 것이 아무런 어떤 의미 없이 나온 게 아니라 반드시 근본 경전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 경전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대성경전이 허무맹랑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기본 경전다 있어요. 자, 만약 삼천대천국도에서 도적대가 가득 차 있는데 이 나오잖아. 이 바로 나오잖아, 그죠? 네. 네. 한 장사 주인이 여러 상인을 그대로 갑질모비를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 요거는 옛날 근본 경전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네. 그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큰 소리 말하기를 모든 착한 남자들이여 두렵고 무서운 마음을 겁을내지 말고 여러분들이 마땅히 한 마음으로 간세무사의 명호를 부르라. 이때 우리 옛날 부처님은 귀불귀법 귀성하라 그래서요. 네. 똑같잖아요, 그죠? 예. 같은 내용이야. 그러면 간세모살이 중생들에게 능히 두려움이 없는 힘을 베풀어 귀법 귀성 거기다 힘들이 그죠? 우리한테 능히 두려움이 없는 사람을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간세모살이 중생들에게 능히 두려움이 없는 힘을 베풀어 보살펴 줄 것이니 그대들이 만일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도를 벗어나게 되리라 하니 모든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내어 관세모살 부르다 그랬지요? 예. 이게 근본경이네요. 똑같은 겁니다. 부르니 그 명호를 부르는 공덕으로 모든 도적들로부터 벗어나게 되리라. 무진이여 관세모살 마살의 위실들이 이와 같고 높은 것이니라. 좀 이해했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삼보의 늘 기한 있잖아요. 늘 우리도 공부하기 전에 귀불귀법 귀성했죠. 예. 그것을 끊임없이 하게 되면 그리고 걔를 잘 지키면 그 하나 공덕으로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칠생을 할 수 있어요. 7번 다시 생을 태어나서 아란이 됩니다. 아란이나 아니면 깨달음 기록합니다. 그때 그걸 보고 우리가 수다원가에 들었다 그러잖아요. 수다원가에 들은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뭐 해요? 삼기를 잘 실천하고 그다음 부처님 가르친 계율 우리는 5개를 지켜야 되겠죠? 네. 5개만 잘 지키고 계속 이 불신만 가득 심으면은 마음속에 늘 부처님 삼기만은 계신다면 돌아가실 때도 겁 없지요? 네. 돌아가서 두루 믿겠어 없겠어? 네. 두루 없다. 그러니 그와 똑같이 관세모살을 불러도 마찬가지고 스님이 이야기했던 아미타불을 해도 마찬가지다. 네. 아미타불 해도 마찬가지다. 만약 어떤 중생이 음독심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모살을 공경히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음욕을 얘기합니다. 음욕이 많아서 굉장히 힘든 사람들도 관세모살 영하면 그런 마음이 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썩내는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모살 생각하면 관세모살을 갖다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썩내는 마음이 있을 때는 관세모살
다시 한번 하니까 더 사라지더라 이 말이야. 실제로 최근에 우리 그 목요일마다 정도사에서 공부를 직접 배우는 분이 계세요. 거사님인데 그분이 화를 참 많이 내신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스님한테서 아미타불을 부르라고 계속해서 지금 이제 아미타 정거를 싣고 있어요. 벽가도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했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평상시는 애들이 조금만 소리만 쳐도 화부터 일난다는 거예요. 부인이 뭘 해도 화가 팍 일나는데 이제는 화 내다가 아니지 내가 관세음보살 내가 지금 아미타불 하지 하면서 아미타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진이여 관세음보살 이와 같은 큰 위신에 있어서 이롭게 하는 일이 많으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생각하지. 그때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만약 어떤 읽어주세요. 만약 어떤 여인이 있어서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弘명하면 문득 복덕과 지혜를 가진 훌륭한 아들을 낳을 것이며 만일 딸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하면 단정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딸을 낳을 것이다. 자녀 모두가 자생의 복덕을 심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랑하고 변할 것입니다. 유진이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약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구경하고 예배하면 그 부분은 헛되지 않으니 그러므로 중생은 모르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만일에 어떤 사람이 정말로 자기가 얼굴이 참 이쁘게 보이고 싶으면 많은 사람이 보고 싶으면 관세음보살을 계속 하게 되면 내가 관세음보살처럼 얼굴이 변해. 알겠습니까? 그럴까 안 그럴까? 내가 관세음보살 같은 마음을 자꾸 일으키고 가비로 마음을 일으키는데 그게 바뀐단 말이야. 우리가 내가 늘 다른 분들은 아니까 가까이 계시는 우리 법사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법사님 얼굴이 누가 봐도 참 편안하다 보이죠? 근데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편안한 얼굴이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지금은 다 벗어났으니까 모든 그런 생각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랬는데 처음에는 아마도 고뇌가 있었을 거예요. 인상 막 쓰고 다니면서.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관찰하고 보면은 1년 전에 공부를 하신 분하고 1년 후에 하고는 진짜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결국은 마음이 바뀌는 것도 결국은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 불보살을 이렇게 많이 염하다 보면은 내가 그 불보살과 그 관세음보살과 가까이 갑니다. 나중에 똑같이 되면 이제 부처가 되겠죠. 내가 불보살이 되고. 자,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까지 얘기를 하고 화엄경에 대한 공부는 좀 길지요. 그래서 화엄경에 대한 공부는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공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다 들었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부를 하셔서 참 정말 대단하십니다. 도움을 많이 받으시도록 합장하시고 다같이 마하반야바로 인사 맺겠습니다. 다같이 마하반야바라미 마하반야바라미.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